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앞에 26절에서 27절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뒤에 28절에서 3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앞전에 나오는 소망이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돕다는 말은 헬라어 쉬난틸람 베네타라는 아주 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쉬난틸람 바네타에서 쉬는 더불어, 나란히, 그리고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는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람바노는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 멀리 있다가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슬쩍 오셔서 도와주고 또 슬쩍 가시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물론 슬쩍 와서 도와주고 슬쩍 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나란히 가면서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 어려움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의 가정 가운데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 가족의 아픔과 죽음, 상황적인 어려움까지 하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연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로서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저 역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주여 이 한마디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밀어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때에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산타모니카에 가면은 25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잠깐 동안 볼 수 있게 만든 만원경이 있습니다. 동전을 넣기 전에는 아무리 만원경을 들여다보아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만원경에 동전 넣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낙심되어 있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간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믿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너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혹은 지금은 건강이 좋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다시 말해서 결국 사업이 잘 되어서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될 거야. 결국 건강이 다시 좋아질 것이야. 이런 의미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의도로 로마서 8장 28절을 사용한다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들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모든 것은 어려운 일, 나쁜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좋은 일, 기쁜 일, 선한 일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선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것은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벌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노력한다면 저처럼 잘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믿고 노력한다면 저 재벌처럼 돈을 잘 벌고 인생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통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이 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삶이 잘 풀리고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선은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28절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어서 서운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